로마서 13장,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이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처음에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후반부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와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1절과 2절을 가지고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 국가에 반기를 들면 안 된다. 오늘 또 본문 가운데에 그 권세자들에게 거역하는 자들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에 있는 권세자들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인지를 우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문안하는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은 이방인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일 수도 있고요. 그 로마에 온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로마에 살고 있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는 이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종교가 있었고 특별히 그 황제를 신과 같이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13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그 로마를 인정하고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야 한다. 흔히 어용 신학자, 어용 목회자처럼 비치겠지만 이 얘기를 찬찬히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가 모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고 나서 그의 신학적인 근거를 대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신학적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역사관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하나님의 제가 없이는 그 왕조가, 왕국들이 설 수 없다. 고로 지금 세워져 있는 그 통치자들, 그 왕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권을 인정해라.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통치자들, 이 정권,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 로마의 통치자들의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 바울도 우리를 인정하는 거구나. 하나님만큼 우리를 인정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 말만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 통치자들에게 순종을 강조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가면 그것이 분명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복종해야 할 통치자들,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그 위에 권세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3절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권세 있는 자들, 통치자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거든 반드시 선을 행하라. 그러면
통치자들이 너에게 상을, 선을 베풀 것이다. 4절 가서는 더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선함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로 대할 것이다. 그들이 칼을 차고 있는 것이 괜히 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 그 힘, 그 능력은 잘못하는 자들을 응징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통치자들을 한껏 띄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통치자들을 향해서 비수 있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통치자라면, 제대로 된 권세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는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악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상식처럼 되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상식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힘들어했던 주된 요인이 무엇이냐면 권세가들, 통치자들 때문이었죠. 그들의 욕심, 그들의 탐욕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에는 더 심각해져서 아주 공공연하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지요. 가리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가리지 않고요. 곳곳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헬 조선. 대한민국은 살 곳이 못 된다. 흙수저. 내가 정말 그 재벌집에서, 부유한 집에서, 유복한 집에서, 권세가들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예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향해서 도둑놈들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됩니다. 파출소에서 매맞는 경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그 검찰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재판, 그 사법부를 저희들은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우리 모두는 그들을 존중하고 있지 않죠. 로마 시대라고 달랐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어떤 왕이 들어서든지 간에 너희들이 선만 행하면, 그가 착한 왕이라면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을 것이고, 혹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핍박한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 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수같이 권세가들에게, 위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다운 통치자가 되십시오. 정의를 구현하는,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통치자, 권세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삶의 윤리를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이웃을 해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였습니다. 그 윤리대로 사는데,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핍박받을 일이 있겠느냐? 비록 그들이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선한 통치자라면 오히려 우리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 우리만 똑바로 산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기 때문에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역하는 무리들, 로마 왕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무리들, 그런 오해와 또 그런 잘못된 편견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에게 삶의 진리를 선포하며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권세가들이 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에 설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과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연결시키면 그건 바로 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죠. 왜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데 우리가 우리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악한 괴계에 빠진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수많은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통치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냐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차고 있는 칼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 올바른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서부턴가 그 올바른 통치자의 상이 아닌 그 정권의 비호 혹은 정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정부와 권력자들과 손을 잡기 시작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의 위상도 조금씩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은 힘써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치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선한 일을 했는데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국은 혼란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게 무엇일까요?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죠. 여야를 떠나서, 좌우 이념을 떠나서 나라가 달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근데 그것은 정치인들에게만 맡기고 우리는 정치권과 거리를 이렇게 띄고 있어야 되니까 함구하는, 물론 교인들끼리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항상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땀 흘리는 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3대, 4대 득세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나라에서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맛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도 항상 그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그 위에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의로운 통치자를 말합니다. 선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통치자. 그런 통치자라면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통치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으로 무력으로 봉기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일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소극적인 신앙의 행위인 것인 양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980년도에 대한민국 캠퍼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단체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민주화를 향해 치닫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 청년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우리도 거리로 뛰쳐나가야 한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전장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전장에 나가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패하거나 그들이 교만에 오만함에 빠지거나 그래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간구, 정말 우리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생명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잠자고 있어는 안 됩니다. 정교 분리만 외치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냥 교회의 부흥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노래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통치자들의 정의로움의 회복, 공의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안타까운 건 어떨 때냐면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서 여야 논리로 논쟁할 때입니다. 또 교단, 교계 안에서도 진보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끼리 서로 비난할 때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권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나라, 약한 자를 배려하고 힘 있는 자들은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 여러분, 이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투표해야죠. 민주의식, 성숙함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집은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 항상 변함없이 그 정의와 공의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정권이 바뀌는 것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행한다면, 우리의 선을 행한다면, 늘 기도에 힘쓴다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자리에서 빠져서 그럴 때마다 더욱더 힘써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더 빨리 성숙해질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고 헬조선이 아니라 정말 헤븐, 천국과 같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문제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 자녀, 내 자자손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있는 사람들은 유학을 보내고 이민도 생각한다지만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도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유기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을 위해 기도할 때고요, 검찰을 위해 기도할 때이고요, 사법부를 위해 기도할 때이고요, 여당과 야당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 주변 열강에게 기회를 내주는 꼴이 되겠죠. 오늘 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의 나의 문제와는 별개인 듯하지만 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내 감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각기 살 길만 찾다가 이 나라가 또 언제 어떻게 큰 위기를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해서 이 나라가 그 위기를 모면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을 물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재산 물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없으면, 우리 주권이 없으면 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자들,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공의로울 수 있도록 이 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겠죠.